삶의 지혜와 통찰이 담긴 탈무드 명언. 탈무드는 지혜와 교훈의 보고이며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또한 현명한 판단력과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지혜와 도덕적 행동,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일깨웁니다. 탈무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가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부 또한 영원하지 않다.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지 말고 품삯을 주는 것을 미루지 말라.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가능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가장 위대한 성취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가장 지혜가 깊은 행동은 상대에게 친절한 것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며,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들은 나의 마음까지 읽어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교훈을 따르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의 말을 듣지 말고 행동을 봐라. 글을 쓰는 것은 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은 흙 속에서도 빛난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신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태도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명확히 알 수 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절실한 것인가 자신에게 물어봐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라. 습관적인 기도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억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약은 감탄하는 것이다. 껍질만 보지 말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서 알려지고 사람은 일에 의해서 평가된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남에게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릴 때 자기에게도 향수가 묻어나기 때문이다. 남을 헐뜯는 것은 새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기 자신과 헐뜯긴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너의 오른손이 유혹하는 것을 너의 왼손으로 물리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 다수에 이끌려 불의에 가담하지 말라. 친구가 당신에게 있어서 벌꿀처럼 달더라도 전부 핥아먹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돈과 오만은 기억력을 해친다. 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한다. 돈은 악이 아니며 저주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 돈은 어떠한 문도 열 수 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화를 참아야만 한다. 돌이 항아리 위에 떨어져도 그것은 항아리의 불행이고, 항아리가 돌 위에 떨어져도 항아리의 불행이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만 생활한다. 늑대가 양과 섞일 리는 없고 하이에나가 개와 섞일 수가 있을까? 부자와 가난뱅이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뛰어난 말에게도 채찍이 필요하다. 현인에게도 충고는 필요하다.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만약 당신이 악의 충동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내쫓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하라.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 말은 깃털처럼 가볍기 때문에 주워 담기 힘들다. 명성을 구하여 달리는 자는 명성에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명성에서 도망쳐 달리는 자는 명성에 붙잡힌다.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화보다 값지다. 모든 병 중에서 마음의 병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 몸의 모든 부분은 마음에 의존하고 있다. 무엇을 할지 모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물건을 훔치지 않은 도둑은 자기를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싯바늘을 물어 잡히듯 인간 또한 언제나 그 입이 문제로 걸린다.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 아니다. 몇 번이고 복습하면 새로운 발견이 있기 때문이다. 부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 부귀는 요새이며 빈곤은 폐허이다.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칼날폭만큼의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지만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면 10m의 폭이 넓은 침대로도 너무 좁아진다. 부자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갔을 때 죽어버린다. 불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뿌리면 속까지 차갑게 되지만 중상으로 노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죄해도 마음속의 불은 끌 수가 없다. 비싼 진주가 없어져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별로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촛불이 사용된다. 빼앗긴 고지야 다시 되찾으면 되지만 사령관이 용기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에게 자신을 갖게 하는 세 가지는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의복이다. 사람은 사악하고 난폭한 말을 하는 순간 분별력을 잃고 올바른 삶에서 멀어진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양친이 태어났을 때 붙여주는 이름, 친구들이 우애의 정을 담아 부르는 이름, 그리고 자기 생애가 끝났을 때 획득하는 명성의 세 가지이다. 사람은 입이 하나지만 귀는 둘이다. 이것은 듣는 것을 말하는 것에 배로 하기 위함이다. 사람은 책을 통해 가장 많은 지혜를 얻는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세 가지는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를 입힌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사람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답게 명예스러운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 가지는 명곡, 조용한 풍경, 깨끗한 향기이다. 사람의 진정한 성품은 힘들 때 나타난다. 사랑을 하고 있는 자는 타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기 전에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는 결코 상대방을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마라.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때는 속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2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선행의 문을 닫는 자는 다음에는 의사를 위하여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성품이 나쁜 사람은 이웃 사람의 수입에 마음을 쓰면서 자기의 낭비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세계는 진실, 법, 평화의 새 토대 위에 서 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젊은 때에 결혼하여 살아온 늙은 아내이다.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빵에 이스트, 소금, 망설임이다. 세상에는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8가지가 있다. 여행, 여자친구, 돈, 일, 술, 잠, 약, 그리고 향료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좋은 아내를 얻은 남자이다. 세상은 약하지만 강한 것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 모기는 사자에게 두려움을 준다. 거머리는 물소에게 두려움을 준다. 파리는 전갈에게 두려움을 준다. 거미는 매에게 두려움을 준다.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매우 힘이 약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엄청난 슬픔에 위축되지 마라. 지금 정당하게 행하라. 속에 넣는 물건보다 비싼 상자를 만들지 마라. 술이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은 밖으로 밀려나간다.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내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 영혼을 파괴하는 자는 온 세상을 멸망시킨 것과 같고 누구든지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한 것과 같다.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삶의 질을 결정한다. 운동이 건강한 몸을 위한 약속이라면 독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양식이다. 위험이 클수록 이익도 크다. 인간은 남의 하찮은 피부병은 금방 알아차려도 자신의 죽을 병은 깨닫지 못한다. 인간이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명예롭고 타인의 눈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인내심 없이는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인생 최고의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아무런 위험이 없을 때다.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이다. 인생을 참답게 산다는 비결이란 자기 혀를 주위에서 쓰는 것이다. 인생의 의미를 공부할 시간을 떼어놓아라. 자기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막연히 바라보는 사람, 어디에 자기가 서 있는지 모른 채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 그들은 불행하다. 자식은 부모의 언행을 따라한다. 자식의 말투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자신의 오른손이 유혹하는 것을 자신의 왼손으로 물리쳐라.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라. 그것이 우울함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옷은 남자에게 자신감을 갖게 한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죄는 시작할 때는 달콤하나 끝은 항상 쓰다.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 도와주되 평판이 나쁜 사람은 경계하라. 지나친 엄격과 꾸지람은 재앙을 부른다. 지혜는 고통으로부터 오며 불행은 인내력을 길러준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뿌린다. 지혜로운 자는 다시 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늙어간다는 것을 모른다. 지혜의 가장 높은 형태는 친절이다. 착한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한 사람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책을 벗으로 삼고 책꽂이를 정원으로 삼아라. 벗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정원의 열매를 먹고 책의 향기를 즐겨라.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나귀가 책을 싣고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체중은 무게를 잴 수 있지만 지성의 무게는 잴 수 없다. 친구에는 세 부류가 있다. 그것은 매일 필요한 음식과 같은 친구와 가끔 필요한 약과 같은 친구, 그리고 항상 피해야 하는 질병과 같은 친구이다. 침묵은 지혜의 울타리이다. 포도주는 새 수일 때에는 신포도와 같은 맛이 난다. 그러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똑같은 것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닦여진다. 악인의 배는 찰 줄을 모른다. 한 잎에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한 자루의 촛불로 여러 개의 양초에 불을 붙인다 해도 첫 촛불의 빛은 그어지지 않는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아라.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7가지 특징이 있다. 자기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되도록 침묵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다. 성급하게 답하지 않게 당황하지 않는다. 주제에 적절한 질문을 하고 조리 있게 간결하게 답한다. 두서가 있게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을 가려서 말한다. 제대로 듣지 못해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진실을 인정한다. 화를 벌컥 내면 지옥의 고통으로 이끌릴 것이다. 그러므로 분노가 자기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자기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악은 오직 지옥을 뜻할 뿐이다. 분노하는 사람은 가슴이 떨리고 앞이 잘 안 보이고 마음을 슬프게 만든다. 희망을 놓으면 삶은 끝난다. 힘이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장차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을 때가 오기 때문이다. 혀가 아주 좋으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고 또 나쁘면 그보다 나쁜 것이 없다. 탈무드. 귀에 비유하기를 남자의 생애는 7단계로 나누어진다. 한 살은 임금님 모두가 모여서 왕을 받들듯이 달래거나
어르거나 해준다. 2살은 돼지, 흙탕 속을 뛰어다닌다. 10살은 양, 웃거나 떠들거나 뛰어다닌다. 18살은 말, 크게 자라서 자기의 힘을 보이고 싶어 한다.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중년은 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람들의 호의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년은 원숭이, 어린아이처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다. 탈무드에 오랜 기간 쌓인 지혜의 가르침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생을 향한 통찰력을 담고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과 교훈이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얻는 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깊은 안정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